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전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핵만 만들면 강국이 되는 것입니까? 한때 우리는 현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했습니다. PR은 Public Relation의 약자입니다. 직역하자면 대중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뜻이고 통상 홍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기 PR이란 자기 홍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브랜드화시키는 것, 나를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홍보함으로써 자신을 알릴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칼과 창이 아닌 물매와 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물맷돌을 맞고 쓰러진 골리앗을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바벨론 군사는 사이가 떨어져 도망을 쳤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바벨론을 쫓아갔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처음 바벨론이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면적 이유는 블레셋 용사인 골리앗이 다윗과 대결해서 졌기 때문입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다윗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물맷돌로 이겼고 도저히 골리앗은 질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골리앗은 모든 장비를 갖추고도 졌습니다. 싸움에 있어서 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골리앗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골리앗이 실력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것은 아닙니다. 승패의 차이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실력과 무기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무기도 아니고 자신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무기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실력과 장비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육과 돈에 집착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통한다 하여 더욱 가치성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매달려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너무 의지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돈을 잘못 쓰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지식을 잘 사용하면 너무나 삶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인해 때로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과 지식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와 지혜를 주었습니다.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돈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과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보여주는 돈, 지식 같은 권력을 의지하며 사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등장할 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갑자기 등장한 다윗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3번씩이나 같은 물음을 던집니다. 아브네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사울 왕의 질문을 들은 군사령관 아브넬도 다윗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버지 이새에게도 사실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모든 형들이 면접에 임했던 그날 막내 다윗에게는 양을 지키는 임무만이 주어졌습니다. 너무 어리기도 했고 또 막내였기 때문에 아버지조차도 그를 평가절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왕에게도 군사령관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아버지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무명한 존재였던 다윗이 하나님에게만큼은 아주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를 우선시하고 사람의 배경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비하 시달에 하여 자기를 보여줘야 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돈, 지식, 건강 등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 깊이는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하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관심이 있고 마음을 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발견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성공하면 사람에게 발견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놀라운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도 유명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을 시작하며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나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중심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에 보이는 삶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